하겠습니다. 오늘 볼 차례는 어디입니까? 비유품 할 차례죠. 125페이지. 네, 우리 지금 보다시피 부처님의 이 법을 설할 때 세 가지로 나눴다 그랬죠.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이렇게 이제 3주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설주는 똑똑한 사리부를 대상으로 법을 직접적으로 설했죠. 그게 바로 방편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불직연을 개시오입해서 모든 사람이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하셨죠. 이제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했다 해서 그게 바로 이제 법설주, 내가 온 참 법을 그대로 얘기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편품에서 바로 그 각 법마다 설할 때 정설, 영해, 술성, 그 다음에 수기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생각납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이제 고요정막하군요. 정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품의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신 참뜻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해가 남았죠. 영해는 바로 사리부리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3품의 비유품에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그 한 127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그때 사리부리 하고 나오죠. 뛸 듯이 기뻐하며 일어나서 합장했다. 앞에서 부처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제자가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품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125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수기하시고 법화 7류 중 첫 번째 3개 화택의 비유를 설법하셨다. 그래서 사리부리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문영가의 소승법이 부처님의 방편인 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열반낙, 이제 더 이상 정멸한 자리에 이르는 열반낙을 누렸는데 부처님께서 참된 뜻을 나타내 보이니까 아하, 우리의 근기가 나타서 처음에는 그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근기가 성숙하니까 내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뜻 모든 사람을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걸 듣고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고 이제 수기를 주세요. 그 수기를 할 때 뭐 방식이 있어요. 이름, 세계, 국토, 수명, 그 인민들의 수량,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또 다른 수기를 주세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음에 부처님 온 다음에 올 스님 부처님을 누구를 수기를 줬어요? 나중에 이제 뭐 미륵 부처님이 오기로 돼 있지만은 미륵 부처님이 이제 일찍 여기 계시다가 이제 열반에 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음에 이어받을 어떤 제자에게 상수 제자에게 수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서는 이제 사리불한테 수기를 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열반에 드시고 뭐 그렇게 수기 준 부처님의 국토에 대해서 미래 예언을 하신 것이 나오죠. 그 밑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덧붙여서 일불승을 설하시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할까봐 삼승으로 설했다 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는 이제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은 바로 3개 화택의 비유죠. 3개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 플러스 물질이 있는 세상이 욕계. 색계는 욕망은 없되 물질만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세상이 색계. 무생계는 물질조차도 없고 정신적인 영역만으로 있는 곳이 무색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싫으십니까? 좋아요? 다들 살만해. 이게 중요한 자세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너무 골치 아파 해서 저 아무 생각도 없는
생각도 물질도 육체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무색계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닦아야 되는 거라.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벗어버리려면 육체적인 욕망이 없어야겠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이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 뭐 좋은 다이아를 끼고 싶다, 명품백을 이런 욕망을 다 버리고 나면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색계로 갑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없지만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예,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면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여기에 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지만은 부처님은, 보살님은 원력에 의해서 굳이 인간 세상 안 와도 되는데 중생들이 힘들어하니까 내 기꺼이 가서 노력해서 중생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온 사람들은 보살님들이고, 일반 중생들은 힘에 이끌려서, 어떤 힘이냐, 욕망의 힘, 물질에 대한 탐욕의 힘,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고 정신적인 세계, 이 존재에 대한 아주 미세한 생각만 하면은 무색계로 갑니다. 그래서 무색계로 가는데, 무색계는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까지 가는데 완전한 정신적인 세계를 못 가요, 대부분.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내 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뭐냐면 그게 이제 무상천입니다. 무상천. 아무 생각이 없는 동네. 예. 색계에 삼천에 가면 무상천이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무 생각이 없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천에 태어났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무상천에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무상천이 아니거든. 자기도 모르게 무상천에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무상천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내가 무상천에 태어났나 하면 똑 떨어져서 밑에 단계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도 올바른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내 정신을 또렷하게 가지고 세상을 여실하게 보고 여여하게 살되 집착 없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기 할 바를 다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무조건 극락에 먼저 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부정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수행자가 아닙니다. 이대 큰 스님도 그렇게 묘법을 말씀하셨지만은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성이 나타. 깨달은 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극락이 좋고 저 세상이 좋아도 내가 내 스스로 인지하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서 깨달아가는 이곳이 바로 극락이지,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뭐 뚝 떨어져서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면은 뭐 재수가 좋아서 극락 가면 다행이지만 재수 나빠서 아차 죽는 순간에 딴 생각하면은 또 엉뚱한 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결코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니다.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을 긍정하면서 부처의 마인드로, 집착하지 않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게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현실을 긍정하면서 현실 속에서 내가 부처의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은 순간순간 불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하면서 욕심 잃지 않고 무념무상의 자리로 들어가되 착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예요. 이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계화택의 이제 비유,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중생이 이 세상을 욕망과 집착으로 얼룩전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런 사람에게 부처를 얘기하고 극락을 얘기한들 알아먹겠냐. 그래, 그 사람들한테는 살살 꼬시는 것이 현실적인 어떤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수레. 그래서 이제 양이 끄는 수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히 수행하면은 더 이상 이런 곳에 안 살고 아주 편안한 열반나게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한번 내려보실까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왜 맨날 이렇게 뭐 세상을 등지고 열반에 이르라고 이 세상을 떠나라 하고 했는데,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그 초기의 디가니까야 이제 장아함경에 보면은 사문과 경이라고 있습니다. 사문이 됐을 때 이득이 뭐가 있느냐 해서 나오는 경이 있는데, 잘 보입니까? 디가니까야 제2장 사문과 경. 사문이 되면은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아사세 왕이라고 빈비사라 왕이 아버지죠. 마가다국의 그 아자따 사투, 이게 이제 아사세 왕인데, 마가다의 위데이 붓다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어머니를 궁궐에 감추고 해서 그 어머니가 결국은 그 나중에 이제 풀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서 이제 한 번씩 찾아와요. 이게 왕사상에 망고숲에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때 아자따 사투가 보름날에 뭐라고 하냐면은, 달빛 교개한 밤은 참 멋지고 즐겁고 편안하고 상스럽다. 오늘 같은 밤에 사문이나 부처님을 칭견하면은 마음에 왜 이러나? 막 내려가는 거가. 이걸로. 이거 좋네, 아주. 예. 이래 말하자, 밑에 있는 신하가 여러 이제 스님들 좀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당시 이제 육사외도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뿌라나 까사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명성도 있고 무리의 스승이고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 다음에 막갈라 코살리한테도 찾아가니까 또 왕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한테 가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육사외도 중에 아지타 깨사간발린이라는 스님을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빠꾸따 까차야다라는 또 외도를 얘기하니까 또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침묵하고 있다. 왕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은 산자야 벨라티푸티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또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니간다 나나푸타, 이건 자이나 교주죠.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와카 꼬마라 빠짜라는 사람이 왜 침묵하고 있냐 하니까, 이제 그 전에 이런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내가 궁금했던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을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존을 만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라한이고 정변지고 명행지고 선서 생안의 무상사 조원장부 전인사 불세존해서 초기 경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다면은 이제 세존을 칭견하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코끼리를 준비하라. 코끼리를 타고 갑니다. 왕이 행철합니다. 그래서 500마리의 암 코끼리와 왕이 탈 코끼리를 준비한 다음에 준비가 됐다니까 이제 500마리의 여인들을 오르게 한 다음에 자기는 그걸 타고 이제 갑니다.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가가 머무르는데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 여기 보면은 코끼리에서 내려서 걸어서 둥근 천막으로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도 유생들이 한 번씩 절에 찾아올 때도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같이 사실 차 타고 쫙 해갖고 경내하니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는 사실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왜 바로 차를 대지 못하냐 하는데, 경전에도 보면은 입구에서 왕도 내려서 걸어 올라갔어요. 사실 우린 절마당까지
차를 대니 못 대니 뭐 저 밑에서 하면 왜 위에서 차를 빈자리가 있는데 왜 안 올려주냐. 이거는 원래 초기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대승불교니까 많이 마음을 열어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나오죠. 그래서 내려서 둥근 천막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 옛날에 이제 하마비라 합니다. 왕도 내렸다, 말에서 내렸다 하마비.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칭견하게 됩니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나오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세종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니까 세종에는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쫙 얘기 나오죠. 뭐 그런 기술의 결실은 지금 여기서 보아할 수 있으며 그런 결실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부모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면서 사문 바라문에게 많은 보시를 합니다. 그 결과 신성한 결말을 가지고 행복의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 여기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 되면 뭐가 이득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대답을 하시기를 니는 다른 사문 바라문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한 적이 있다. 그럼 말해봐라.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왕이여 말해보시오 하니까 뿌라나 까싸빠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왕이여 자기 손으로 행하고 행하게 하여 남의 손등을 자르고 고문하여 어박을 주지 않고 이렇게 진짜 한 것은 죄악이 아니다. 공덕이 생기지도 않다. 그래서 자기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업을 안 졌다. 이것으로 자기는 결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대왕이 얘기하기를 망고 나무에 대해서 물었는데 빵나무에 대해서 설마하겠다. 진짜 당장 출가하면 무슨 이득이 있냐를 했더니 뭐 업을 짓고 안 짓고 이런 얘기만 잔뜩 하고 있으니까 이 말도 안 된다. 이제 자기는 그래서 침묵으로서 그냥 아마 있었다가는. 그렇지만 자기는 그 말에 기뻐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언짢았지만 언짢은 것에서 내색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스님들을 높이 출가자들을 높이 받들기 때문에 이제 비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쇼카 대왕도 그걸 하시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안 했어요. 불교를 숭상하면서도. 그래서 이와 같이 막갈리 코살리한테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원인 조건도 없이 생겨났다 하니까 이것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육사회도에서 얘기 다 하면 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지타 개삭 한머리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요즘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이게 다 외도라는 거예요. 부처님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사후 단멸론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빠꾸다 까차이나는 7가지 조건이 있는데 7가지 그것이 영원하지 다른 건 없다. 이것도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 물, 불, 바람, 즐거움, 괴로움, 영혼, 요것만이 영원하지 다른 건 없다. 근데 역시 이제 왕이 바랬던 출가해서 이득이 뭐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니간다 나라부터 이거는 자인학 교주죠. 자아를 도달하여 몸을 찾았다. 이것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산자의 벨라티푸타, 이 산자의 벨라티푸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사리불하고 목곤년이 산자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불가지론, 알 수 없다, 확실한 게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 보자면은 만일 당신이 저 세상이 없어 하면 내게 물으면 저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세상이 없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러나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무꾸라지처럼 완전히 자기 입장을 안 내세우는 회의론자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모든 질문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애매모호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자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세종께도
예,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기술을 배우면은 뭐 돈도 생기갖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는데, 스님들이 출가하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거는 앞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관련돼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돌을 닦는데 도대체 저리 와서 수행을 하면은 무슨 이득이 있냐? 뭐 이 얘기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로 결실로 살아갑니다. 그 결실이 뭐냐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부모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처님 출가를 하면 무슨 결실이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대답이, 하인이라도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공경을 받는다. 일단 뭐 도가 됐든 안 됐든 머리 깎고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예. 인사받고 싶으면 구인사의 비구니가 되시오. 그러면 결실이 바로 나타납니다. 예. 뭐 사회적으로 서로 인사하지만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합작해서 고개 팍 숙이면서, 예, 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 절 받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재미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아요.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 여기 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러저런 얘기 나오죠. 같은 좀 넘어가고요. 그런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은 맨날 주인 얼굴 살핀다는 거예요. 주인이 표정이 괜찮나 안 괜찮나 눈치는 살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출가를 하고 공덕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머리와 숨을 깎고 물드는 옷을 입고 집으로 출가하리라고 출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몸으로 자기 몸을 단속하고 말을 단속하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열심히 수행하여서 한 것, 조용한 것에 머무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출가를 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라 하겠느냐? 우리는 그 사람한테 일어나 절을 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음식, 의복, 거처, 병거, 이게 사사공양이죠. 그를 초대하고 법답게 보호해드릴 것입니다. 일단 절에 들어오면은 공경하니까 바로 출가 생활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 되죠? 첫 번째 부처님 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장자였다 하더라도, 부자였다 하더라도 출가하는 사람은 역시 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데 세존이시여 더 뛰어나고, 뭐 그건 알긴 알겠는데 뭐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진짜 큰 목적이 뭡니까?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을 통해서도 결실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왕이여 결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이때부터가 이제 그 초기 불교 수행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여기서 뭐 열심히 해갖고 공한 이치를 닦아서 열반이 머무른다 요까지만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초기 불교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요렇게 닦으면은 열반에 이른다 라는 그 상세한 과정,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요.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죠. 그는 아란이며 정등각자이며 명행족이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 불세존입니다. 열의 10호가 나오죠. 그는 신 마구니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최상의 지혜를 알고 스스로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나 붓다 깨달았다 하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은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초, 중, 후가 다 아주 선제라, 좋고 좋더다. 그래서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며 덜 날씨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과 대조사님은 청정한 범행을 사람한테 펼쳐 보이는 거예요. 말 하나 행동 하나 다 법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장자나 장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이런 부처님과 부처님의 범행을 들어요. 이런 법을 듣고서 여러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이런 믿음을 구족하여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의 삶에는 막히고 때가 낀 길이지만은 출가의 삶은 열린 호흡과 같아. 제가의 삶에서 덜 날씨 완벽하고 지극하고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소라고동 부 하고 알죠? 소라.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마땅히 출가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재산이 많든 적든 다 버리고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그래 이제 출가를 하세요. 소라 고동처럼 출가를 하세요. 출가를 하면은 계목의 단속, 이거는 계율이에요. 뒤에 이 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면은 계를 닦아야 된다는 거죠.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무릅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 이거는 이제 우리 절에 와서 공부할 내용들이죠. 경전이라는 거 여러 가지. 그리고 신구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웬만한 삶의 소소한 것들 다 버리라는 얘기죠. 계를 구족하고 감각기능들을 단속하고 쌌띠를 챙기고 그 다음에 정지점령,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소리를 듣고 있구나, 길을 가고 있구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또 다른 나로서 다 감각을 제어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초기 불교 수행 과정입니다. 이게. 그럼 그렇다면 첫 번째 나온 이 계목이 나왔죠. 계목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가 짧은 길이의 계, 중간 길이의 계, 긴 길이의 계가 있어요. 우린 그냥 보통 5개, 10개만 얘기하잖아요. 스님들은 250개, 뭐 348개 비구니, 보살, 뭐 48, 뭐 저기 법망계 나는 경계, 중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초기 경전에서는 쭉 보면은 생명을 죽이지 마라, 몽둥이를 내려놓고 생명을 위해서 연민하고 머무른다. 이것이 비구의 계입니다.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불투도죠. 준 것만을 받아라. 세 번째, 불삼계,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입니다. 이게 불삼이죠. 네 번째,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망어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또 이게 중상모략하는 이간질하는 말, 양설, 그 다음에 욕하는 말, 악구, 잡담을 버려라. 이건 이제 기어입니다. 기어. 아주 아첨하는 말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런 것을 버려라. 이것이 비구계다. 그 다음에 이제 씨안유가 초명예를 손상하는 것을 멀리 여기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춤, 노래, 연극을 관람한 것을 멀리 여기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품으로 SK 뭐 그런 거 바르지 말고 그 다음에 높고 큰 저기 뭐야 돌침대 그 있잖아요. 왜 별이 5개 돌침대 이런 높은 침상에 앉지 말고 돈을 멀리 여의고, 초기에는 나오는데 나중에 대승으로 오면 바뀌죠. 날곡식은 나중에 생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멀리 해라. 생고기 받는 것을 여의고, 여자나 동료를 받는 건, 하인과 하녀를 받는 것, 염소, 양, 돼지, 닭, 돼지 받는 것을 멀리 여의라. 코끼리, 소말, 암말을 받는 것, 토지 받는 것을 멀리 여의고. 지금 하고 대승불교는 좀 차이가 많죠. 심부름 하지 말고, 사고 파는 것 하지 말고, 저울 속이고, 횡령, 사기, 상해, 노략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이제 짧은 길이의 개고, 중간 길이의 개는 어떤 바라문 사람들은 씨안유가 초목령 해치고 한다, 뿌리로 번식하는 거, 줄기 이런 것들을 멀리 여의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축적해 두면서 즐기는 데 빠져 지낸다. 이런 것도 버려라. 세 번째는 구경거리를 보는 데 빠져서 지낸다. 춤, 노래, 연극, 영화, 연평대전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말고, 심벌츠, 이게 뭐 이런 거 UFC에 두드려 패는 거 이런 거 이제 보지 말고, 군대 이런 것을 멀리 여의라. 세 번째는 노름이나 놀이, 도박, 주식, 경마 뭐 이런 거 멀리 여의고, 체스, 장기, 주사위, 장난감 놀이 다 버려라. 불구자, 흉내내기 이런 것도 버려라.
그 다음에 큰 친구 자고를 입을 또 뭐 양털이면 무슨 입을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버려라. 버리세요 좀. 그런 이제 개로 그런 걸 다 치장한 것을 이제 버리고 이게 속눈썹 검게 칠하기, 화환과 화장품으로 치장하기, 얼굴에 분칠하기, 팔찌, 머리띠, 장식력, 지팡이 뭐 이런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거 해도 이게 그 시절에 벌써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개는 우리가 보는 개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딱 다 이런 치장하는 것은 물론 이게 비구예요. 비군이지만은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또 다 몰두하는 것을 나라 이야기, 무슨 이야기, 뭐 정치 얘기 이런 논쟁에 몰두하는 사람 이런 것도 다 버려라. 또 신분권 노릇하는 거 다 버려라. 쭉 나오죠. 계략하고 암시하고 뭐 이런 이득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버려라. 그다음에 하천한 지식, 뭐 점치기, 원래 이게 해몽, 관상 이런 거 참. 그런데 물으러 와 이게 뭐 꿈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참 그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골치 아파요. 하여튼가 이 묘지의 귀신, 집토보기 이거 참네. 이거 집토 봐달란데 웃잖아. 이런 것도 이제 초기에는 다 보지 말아 한 거야 이게. 근데 대승으로 오면서 사실 좀 많이 이제 바뀌는 건 사실인데 초창기에는 다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 쭉 나오죠. 이런 이제 왕들이 전쟁에서 보고 지금 뭐 이라크가 이기냐, 뭐 미국이 이기냐 이런 얘기들도 다 버려라. 또 하늘의 해 달을 보면서 천둥이 칠까하게 이 기상 보는 것도 다 버려라. 오로지 수행만 열심히 하라는 거죠. 풍년이 든다, 풍년이 든다 이것도 다 버려라. 계산, 암법, 암산법이 다 버리라는 거죠. 결혼할 때 신부집에 들어가나 태길하고 이것도 골치 아프네. 날잡으로 많이 오는데 이거. 발육부진인 아이의 원기를 주문하도록 뭐 거울에 신을 모아서 점을 치고 옛날에 다 이런 게 있어 놓으니까 이래 하는 거라. 그 당시에도 벌써 무당 점치는 거, 탕을 준비하고 이런 걸 다 버려라. 그 다음에 신의 축복을 비는지 귀신을 부르는지 땅질 집을 마시는 뭐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약 같은 처방하는 것도 버려라. 이런 것도 스님들이 막 약 지어 갖고 주는 거. 하여튼간 이렇게 이제 개를 다 잘 단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초기에 이제 수행법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각을 대문을 잘 지키냐?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고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 않되 그냥 이래 봐야지. 이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눈이 예쁘는가 하면서 봐서 자기 마음에 담아두면 착이 생긴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쓱 봐라. 그냥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큰 스님께서 이렇게 보는 거 그냥 있는 것은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의 감각이 됨을 지키는데 이래 보다가 예쁘네 하면서 아이고 어여쁘네 요래 되면 이제 감각의 문에서 못 지키고 그 아름다움이 쏙 들어와서 아이고 어디 커피라도 한 잔 요래 되면 이제 문이 부셔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어되지 않으면은 욕심도 생기고 반면에 아이고 밉상이네 꼴도 보이시네 하면서 나쁜 마음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눈의 감각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나무 딱 보면은 어머 나무 관세 못 살아 이렇게 자기를 잘 단속을 해야 된다. 어디야? 하고 이래 보면 안 되겠죠. 텔레비에 멋진 모습이 나는데 어머 하고 보지 말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귀의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리는 더 들으려고 막 깨꿀한 소리는 듣고 이렇게 감각을 제어를 잘해야 된다. 세 번째, 코에 있어서도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너무 취하지 말아라. 요새 뭐 아로마 요법 해갖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혀를 맛보는데, 이 혀는 뭐 요새 맛집 다니잖아요. 왜? 아유, 맛있는 거 있으면 20kg, 30kg 쫓아가서 먹고 오고, 너무 이 혀의 감각에 취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몸의 촉감. 아유, 어떤 옷을 입었더니 막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이거 한번 만져봐 하고 이제 촉감이 너무 좋아 하면서 이거 70만 원짜리야 하고 이러면은 적당하게 자기 몸을 잘 가릴 수 있는 정도면 된다. 뜻으로 만호로 법을 지각하며 마음속에서도 어떤 그림, 이상적인 마음속에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머릿속에 가만 눈 감고 탁 앉아있는데 엉뚱한 생각이 하는 거예요. 태국의 그 빠따야 바닷가 너무 좋은데 언제 가보나 하고 그걸 이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가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가는갑다 하고, 그렇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서 안으로 더럽히지 않는 것을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세 번째는 분명히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관세음보살 눈은 계속 감고 있고 뭐냐면 관세음보살 이러면은 안 한 것보다 낫긴 낫지만은 여기에 싸띠가 안 된 거야, 마음 챙김이. 그래서 정말 깨닫고 선정이 든 사람은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아주 맑고 또렷하고 확철대오하게 환한 상태가 바로 마음을 챙겨서 확실하게 알아먹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은 앉아서 탁 남들 보기에는 있는데 속으로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구는 어떻게 마음을 챙기고 정념 정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분명히 알고서 행한다. 돌아설 때도 알고, 구부릴 때도 알고, 옷을 펴거나 입을 때도 알고, 먹고 마실 때도 알고, 대소매 볼 때도 알고,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침묵하면서도 안다. 그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보통 사람은 잘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은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집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졸고 있는지, 내 다른 망상이 내한테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지를 알면은 이 바로 마음 챙김, 정지정념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관세음보살을 입으로는 부르지만은 집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정지정리 안 됐으니까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를 잘 지키고, 두 번째 감각의 대상의 문을 적절히 차단하고, 세 번째 내적으로 마음을 잘 챙겨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음식과 옷으로서 만족한다. 그래서 몇단 곳에서 지금 봤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몇단 곳에 앉아서 마음 챙김을 확립합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장애를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탐욕, 욕심을 공부에 있어서 너무 욕심을 일으키면 안 돼요. 내가 어서 빨리 기도하고 아란이 돼야지, 어서 내가 소원을 이루어야지 하는 욕심을 일으킨 것이 자기의 수행하고는 도움이 안 된다. 욕심 또는 악의, 욕심은 나한테 뭘 끌어당기는 힘이고, 악의는 나로부터 배척하는 힘이거든요. 배척하는 게 세지면 주먹을 날린다든지 폭력, 언어 뭐 이런 게 막 동원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해태, 맨날 게을러 터진 거예요. 맨날 앉아갖고 관세음보살 앉았다면 관세음보살 하다가 옆에서 관세음보살 이제 요게 바로 해태 혼침이에요. 해태 혼침. 앉았다 그러면 똑같아요? 나도 많이 해봤거든. 네. 아유, 이게 뭐 흐르는 침냄새는 아주 지금 해태 원침 하지 말고 정지정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들뜸 후에, 요런 사람은 게을러 터져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막
빨리 내가 해갖고 말이지 옆에 저 보살처럼 막 설도 막 나오고 뭐 오늘 밤엔 기도했는데 뭘 봤다는 둥 하는데 나도 빨리 요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한번 실컷 보고 또 내보다 더 열심히 하네 하면서, 이거는 뭐 관세음보살에서 마음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쟁적으로 막 마음만 급한 거야. 그게 뭐냐? 들뜸이에요. 들뜸. 요것은 이제 한자로는 도거라 그래요. 도자 거자 도거. 도거가 일어나는 게 바로 너무 마음을, 저도 한번 사실 그런 적이 있어요. 입산을 해갖고 열심히 진짜 밤새도록 뭐 4시 5시까지 기도하는데 막 농장 일하다 보니까 뭐 1시에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자다 보면은 이 어디지? 어딜까? 분명히 일반적인 건물 앞에 문도 있고 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순간 하얀 거밖에 안 보이는 거라. 여기 어디나 하고 있다 보면은 누워갖고 천장이라 이게 눈 떠보면 한 5시 뭐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농장에 나가야 되니까, 옛날 스님들은 진짜 하룻밤도 제대로 공부 못하면은 바늘 치려고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루 보내고 언제 공부해서 말이지 사냐 하면서 혼자서 막 그냥 후회를 하는 거죠. 들뜸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이 후회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학이 생깁니다. 내가 맨날 일하고 언제 도 닦냐 하면서 자기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적당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오늘 비록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하고 자기를 긍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후회가 사실 나중에 우울증으로 연결됩니다. 공부하다가 아이고 뭐 이래 공부하면 뭐하나 하다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글자 같지만은 진짜 그런 쪽으로 너무 빠져드는 스님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가 돼요. 아예 안 해버려요 그냥 막. 그러니까 들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의심.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서 정말 도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 종단 스님들을 보면은 어디 가니까 주력, 신묘장이 주력 하니까 좋다 하더라. 그것 좀 한 몇 달 하다가, 어디 가니까 가나선, 이목고를 하면 좋다 해서 또 그것 좀 몇 번 하다가, 또 어디 가니까 지장보살 열심히 하면 좋다 하더라 해서 지장보살 하다가, 약설에도 좋다 하더라 해서 약설을 찾다가, 아이고 그냥 관세음보살을 하자 해서 또 하다가, 어디 가면은 절을 뭐 1080회 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공부에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사실 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데, 이쪽 저쪽 하다 보면 아주 이제 고온, 천정 고온 얘기 나오죠. 왜? 물을 보려면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데 여기 몇 삽 팠다가 저기 몇 삽 팠다 하면은 수고는 많지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 수행법에 대한 의심, 부처님 도를 반드시 이루면 내가 부처님까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5가지를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에서 쾌유한 사람,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 자윤이 되고 안전한 곳을 다닌 사람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선정이 5가지 장애가 적었을 때 환희가 생겨납니다. 환희에게는 몸이 편안합니다. 몸이 편한 사람 행복을 느낍니다. 산매에 듭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론법을 떨쳐버린 이후에 바로 요겁니다. 선정, 초선에 들은 게 일으킨 생각, 관세음보살 일으켰잖아요. 그 생각이 지속적 고찰, 관세음보살 한번 생각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생각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떨쳐버림이 생기고 거기서 희가 생기는 거예요. 희. 관세음보살 보면 즐겁잖아요. 막 자기도 모르는 어떤 즐거움이 밀려와요. 거친 즐거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잔잔한 즐거움, 그냥 편안한 즐거움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락입니다. 심사희락,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단계 정. 그래서 심사희락정이 생기는데, 심사희락의
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는 것이 초선입니다. 초선. 초선에 머문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조수가 금속 대야에 목욕가루를 가다 놓고 물을 하면 물이 젖어들고 스며들면 물기가 안팎에 스며들 뿐 덩이가 물기 흘려보내지 않는 것 같이 그런 나쁜 걸 떨쳐버리고 나면은 희열과 행복이 생겨난다. 희열이 다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출가 생활의 결실이다. 이 즐거움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다 하고 나중에 죽더라도 최소한 초선천, 범천, 초선천에 태어난다. 그게 태어나려면은 이런 선정을 닦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공덕행으로는 사무량심을 닦고. 이 선은 아까 심사 희력정의에서 심사가 사라졌어요. 바로 관세음보살을 들어가도 즐거워져요. 그냥 거친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바로 선정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련된 상태에서 삼매의 희열과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선. 그 다음에 이제 삼선은 뭐냐? 여기 비유가 있지만 뭐 이건 나중에 보시고. 삼선은 바로 여기서 이제 희열이 없어져요. 거친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요한 즐거움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삼선이기 때문에 삼선이라 한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머문다. 이것이 바로 출가 생활에 이제 비유가 쭉 납니다만은 넘어가고 대형이여 이것이 바로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나오죠. 사선은 청정한 평온한 마음이 생긴다. 심사 희락이 다 사라지고 청정한 사념 청정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사선이다. 그래 이렇게 마치 머리에 흰 몸을 하얀 털을 다 덮어쓰고 앉으면 어느 부분 또 하얗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청정, 이게 이제 사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의 아르마리가 나의 몸에 묶여 있으면 내 생각이 내 몸에 자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들고 청정하고 오염이 사라지고 지혜와 이 안목 견해로서 마음을 향하게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그렇게 되면 무상하고 파괴되어 분쇄되어 해체돼서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정신세계에는 이 물질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내가 나라고 하는 의식세계가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해방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는, 나의 생각은 자유로워지겠죠. 거기서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 요것이 나라고 이제까지 앞에 나왔던 육사외도는 다 주장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 몸이, 이 사대가 진짜 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삼매 들어서 청정하고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것으로 마음을 기울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면은 벗어날 수 있겠죠.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나옵니다. 이게 쭉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뭐냐? 신통이에요. 신통. 내 몸이 내가 내 몸의 이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면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거예요. 내 몸은 저 법화 삼매당 앞에 내 몸을 내가 딱 집중해서 딱 그립니다. 이게 쫙. 지금 이 물질이 만들어진 이 몸을 나는 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 딱 해서 요 몸으로 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 나라 생각하는데 이 몸 바깥에 또 다른 나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볼까요?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올려매서 흔들림 상태 되었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수족이 갖춰지고 감각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그 신통력을 보일 때 천불화현의 몸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보면 쫙 만들어갖고 부처님을 그 벽화에 같은 보면 뒤에 천명이 부처님 쫙 그려놓죠. 바로 이렇게 신통력으로서 또 다른 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통력을 한다는 것은 삼매에 들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들어서 마음이 아주 순일한 상태에서 정지, 정념의 상태에서 또 다른 내 몸을 그려서
거기에 눈, 코, 입을 다 박아놓고 저건 나다 하면은 인식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겠죠. 그 눈으로 보면은 그게 천안통이 되는 겁니다. 딱 이제 너 뭐하고 왔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대근 스님은 신통력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손가락 이게 뒤집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건 근데 이대근 스님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정지 정념이 안 되고 마음 챙김이 안 되고, 앞에 가면은 5가지 장애를 못 극복하고 또 그 앞에 가면은 6가지 감각 때문에 폭 빠져서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마음에 드네, 아이고 저 루이비통 가방 좋네 하고 거기에 딱 걸리면은 거기에 필이 꽂혀가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놓아버렸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마음으로 모든 수족기능이 갖추어지고 감각기능이 그런 또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문자풀로부터 갈대를 골라내는 것 같습니다. 그 감각기능에 있는 모든 게 이제 다 걸러진 거죠. 칼집에서 칼을 꺼낸 것 같습니다. 뱀이고 개미집인데 개미집부터 뱀이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산매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활발발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을 마음으로 향하게 기울게 합니다. 그래서 출가생 결심인데 바로 신통이 생긴다, 신족통이 생긴다. 이 몸을 가지고 멀리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신통변화로 마음을 향합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벽이나 담을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홍해에서처럼 합니다. 땅속에서 또 올라왔다가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 합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합니다. 허공나라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합니다. 막강한 태양과 달을 손으로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 범천의 세상까지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마치 도공이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뭐 상하 제품, 금속 세공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몸을 자유자재로 놔둘 수 있는 신족통, 천이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귀로 천상의 소리, 모든 소리 다 듣습니다. 무딘가 소리, 북소리, 무슨 소리, 고동소리 다 듣습니다. 이와 같이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큰 스님이나 이대 큰 스님 딱 앉으면은, 제자들이 다 앉으면은 저라고 다 하고 다 모시거든요. 그냥 저놈이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 뭐 하다 왔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삼매 순간적으로 딱 들어가고 네 마음을 보여줘. 그래서 이제 다 들키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다른 중생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깨뜨려 합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다고 깨뜨리고 없는 마음은 없는 것이라 깨뜨려 합니다. 성냄, 어리석음, 수축한 마음, 흩어진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한 마음, 위가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 아닌 마음, 해탈한 마음 아니라고 다 깨뜨려 합니다. 대형이여, 거울이나 맑은 물에 자신을 보면서 점이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과 아는 것처럼 여실히 보는 그런 다심통을 봅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쭉 같은 말이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통이 나온다. 삼매에 들어서 과거 전생에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백생, 천생 겁이 팽창하고 수충하는 겁을 기억합니다. 어느 종족에서 이름은 뭐였고 용모가 뭐였고 행복이 뭐였고 수명이 얼마였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다시 죽고 태어나고 어떤 용모를 하였고 과거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공주로 살다 왔다는 것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하고 한량 없는 전생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억해냅니다. 마치 자기 마을부터 다른 바 같다 다시 돌아온 것 같이 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또 눈으로서 어떤 중생이 어디서 태어났다가 죽어서 또 어디서 태어난지를 다 봅니다. 천안통이죠. 어느 중생이 천박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업에 따라가는 것을 다 꿰뚫어 압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보게 됩니다. 마치 높은 누각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또 누진통. 번뇌가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깨뜨려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 고, 집, 멸도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누진통까지 깨치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존재, 유루, 그 다음에 마음이 해탈, 무명의 번뇌로부터 해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탈했다라고 하는 해탈 지견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해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겠죠. 이 세상이 욕망의 세상인데 욕망이 다 끊겨버렸으니까. 그래서 태어나면 다 했다. 더 이상 안 태어난다.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님이 초기에 맨날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이 많고 고생하니까 일단 복 지어라 라고 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탐욕에 얽매였으니 그런 탐욕을 다 버리고 나서 요렇게 이 관계와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면 다 했다. 이게 이제 아라한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청정보면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뚫어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열반이죠. 열반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더럽고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탕으로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초기에 열심히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거다. 니까에서. 그래서 마치 참 고약은 맞구나 하는 것처럼 뭐 똑같은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했습니다. 대왕이여, 바로 이것이 추가 생활의 결실이니 앞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결실이 됩니다.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치죠. 그래서 이제 이 아자타 사투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개송이에요. 마치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듯 덮여 있는 것을 거두어 내듯 방향을 잃어본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기의하고 승가와 법에 기의합니다. 목숨 있는 날까지 청신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어리석고 미혹해서 아버지를 시해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저에 대한 참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왕이여, 그는 확실히 잘못했다. 그러나 용서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법답게 참여하고 미래에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단속한 자는 불세존의 교회에서 항상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하니까 뭐 그러려면 그러시오 한 거죠. 그래 이제 돌아가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뒷말을 하세요. 뒷담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재밌어요. 비고들의 왕은 자신을 해쳤구나, 파멸을 초래했구나. 참 안타깝다. 왕이 정의로운 분이요, 이렇게 알아먹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은 벌써 수다원과나 아람과 이르렀을 텐데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럴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 때문에 깨달음에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죠. 법다운 왕이었던 아버지를 시해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수다원과 이상의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은 알아들어도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강력한 업, 그 나쁜 업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죽인 자, 어머니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 부처님 몸에 피내기 한 자, 다섯 번째는 대중의 화합을 깨트리는 나쁜 놈. 이런 사람들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부처님이 초기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 구절을 나중에 그 제바달다품에서 여기 바로 성불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일천제라고 하는 성불 못한다고 했는데 법화경에서는 그 사람까지도 제바달다나 이 아사까지도 나중에 성불 다 한다 하고 이제 한번 반전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경전을 사실은 법화경 하기 전에는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봤을 때 앞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이해가 쏙 되겠죠. 법화경을 맨날 보면은
뭐 그 얘기에 그 얘기라 사실은 앞에 전후 과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습니다.